오늘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에다가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으로 계시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된 핵심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마귀도 있고 영적 존재들도 있고 또 사람도 있고 자연도 있고 우주 만물도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도 또 자신을 계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특별 계시로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반복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악한 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악한 자 단수, 사악한 자들 복수. 그러면 이들은 또 누군가라고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시편에 기록된 것만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또 마귀,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뭔가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마귀는 어떤 자인가, 그런 부분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마귀, 이 세상의 타락한 또 잘못된 것, 또 선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그런 점에서 말씀을 살펴보시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환난 때에 또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다루시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24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어요. 많은 백성이 있지만 보잘것없고 수가 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흩어져서 살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환난 때에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는 때가 오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어요. 로마에 이제 AD 70년에 망했거든요. 다 없어진 줄 알았지만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강복한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들도 독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스라엘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민족적으로 부활시켜서 그들을 세우셔서 자신의 뜻을 또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24절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쓰러지지 아니한다. 넘어져 다시 일어선다는 얘기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4절부터 우리가 볼 때 좀 예언적이고 그 문장의 그 단어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동, 은혜 그걸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나기도 해요. 이렇게 막 밑에 중심을 딱 가두고 이렇게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다시 딱 세워지는 장난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오뚜기라고 하잖아요. 오뚜기. 그게 이제 표준어인데 이 오뚜기처럼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넘어져도 다시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신앙.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죠. 또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여기저기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 사건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잖아요. 실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렇고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사실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 넘어진 걸로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시 일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오뚜기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본받아서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좀만 더 붙여서 설명드린다면, 성경이 이제 말하는 넘어지는 자가 있어요. 왜 넘어지느냐, 어떤 자가 넘어지느냐라고 할 때 호세아서 4장 14절에 보면 찾지는 마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넘어진대요. 희한하죠. 그냥 우리 길을 가다가 돌에 넘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깨닫지 못해서, 뭘 깨닫지 못해서일까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찬송하면서 그런 또 그 설명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고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깨닫겠어요, 못 깨닫겠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안 맞고 자기 뜻에 틀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주님 때문에 실족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고린도서에 주님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안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잘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은 많이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실족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 예는 뭐 따로 들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잠언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 너무도 많이 나와.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이제 주로 어리석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믿어.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 믿어. 그러면 그걸로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믿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그걸 지켜봐야 돼요. 그렇다고 근데 구원 못 받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잘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호세아서 14장 9절에 보면 범법자들이 넘어진대요. 선을 따르고 의를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는 또 어리석은 자라고, 또 법을 어기는 자는 범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범법자이기 때문에 늘 넘어졌어요. 늘 넘어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환경이 좋아도 문제고 안 좋아도 문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이때도, 은혜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사도 바울의 명령, 사도들이 준 명령들 우습게 생각.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자꾸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배, 경배 드리는 것 문제도 그렇고, 뭐 더 많은 부분에 있어도 언급한 부분이 아니기도 합니다만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이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받는 그런 상속에 대한 부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모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할까요? 안 모이고 집에서 인터넷 보면 된다는 식으로. 성경은 모이라고 하는데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핵전쟁이 나고 전쟁 나면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피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금방 세 번째로 범법하는 자들, 쉽게 넘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 우습게 하니까. 네 번째로 잠언서 11장 5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관계상 설명하기 그렇네요. 그냥 다섯 번째로는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 여섯 번째는 삐뚤어진 자, 일곱 번째는 교만한 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금방 넘어지겠구나. 특히 교만한 자는 그래요. 여러분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예전에 뭐 누가 이제 뭐 선배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훌륭한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하고 장로가 있을 때, 또 저도 이제 그런 바를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평소에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신학 공부도 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안수 받았어요. 안수 받았으면 그 안수해 주신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자기 머리에 이렇게 손을 내고 안수해 줬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 킹제임스 신약에서 좀 이런 걸 다르게 해석하는 바가 있지만, 개신교에서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목사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똑같아요. 우습게 알아요. 자기에게 안수해 준 목사님인데도, 그냥 그냥 같은 레벨로 보는 거죠. 이게 개신교에 있었던 사실이지만,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 없을까요? 있어요. 이번에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안수 받는 순간 자기 안수해 주는 분하고 또 틀어져서 등 돌렸어.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분명히 14절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넘어져도 하나님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데 쉽게 넘어지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성도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지긴 하겠죠.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세움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가 의인을 대적하려고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해 자기 일을 가는도다. 자, 사악한 자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마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의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꾀를 꾸미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시험도 하기도 하고 또 옆에서 방해 공작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 하기도 하고 꾀를 그렇게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해서 또 계속해서 시험하고 꾀를 꾸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킬 자를 늘 찾고 다니는 거죠. 주님을 그렇게 대한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욥도 우리가 욥기서 1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마귀가 욥이 너무나 신실하게 주님을 잘 믿어. 그러니까 신실하게 잘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고소하죠. 까발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넘어질 겁니다. 저렇게 하면 넘어질 겁니다. 자기 생각에 그렇게 주님을 또 성도들을 대적해서 꾀를 꾸미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짓들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를 아비로 둔 그 자식들은 항상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보면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 멀리 하셔야 돼요. 멀리.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악한 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악한 그 자가 누구를 대적한다고 써 있어요? 의인을,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금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의인 아닙니까? 의인. 믿음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꾸 누가 옆에서 괴롭히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거랑 마찬가지 되겠죠. 그러니까 대적하려고 꾀를 꾸며서 막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 이를 간다. 이를 간다는 말은 뭐예요? 죽이려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자인데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다 10중 8구 이런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13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그를 그랬으니까 앞에 12절에 누구란 얘기예요? 사악한 자. 자, 사악한 자가 의인을 대적하려고 막 꾀를 꾸미고 있어. 근데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비웃으신대요. 왜요? 이 계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놈아 네가 아무리 그래봐 너가 넘어뜨려 그래도 그 사람 오늘 아까 핵심 9절 24절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우셔. 그러니까 비웃으시는 거예요. 네가 해볼 대로 해봐. 저번에 얘기했죠. 마귀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지혜롭게 만든 창조된 자가 이 루시퍼 마귀잖아요. 근데 그 마귀의 관계에 쉽게 속아 넘어간 이게 에덴 동산부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그걸 끝났습니까? 물론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렇더라도
그 다음에 뭘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요? 세 단어. 피할 뭐 해결책을 마련해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그를 어떻게 하셔요? 아니 13절에 비웃으시는 거예요. 이거 이놈아나 네가 그렇게 무너뜨렸냐? 아이고 나는 해결책이 있어. 네가 아무리 그려봤자 계략을 꾸며도 소용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는 또 그렇게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자가 그 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의 날이 다가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받으려. 그러니까 나중에 마귀의 삼위일체는 다 어디로 들어가죠? 브로스에. 지옥과 브로스. 이제 지옥은 물론 뜨거운 무정의 끝이 없는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고 너가 갈 곳은 최종 종착지가 거기인데 네가 지금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는 거죠. 비록 이 지금 뭐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영원토록 불호수에서 고통만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날이 다가옴을 주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하루가 몇 년 같아요? 1000년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야, 넌 1000년이지. 내가 하루, 물론 하루도 아니겠죠. 영원하신 분이지만 별것도 아닌 시간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는 거죠. 또 많은 자들을 마귀를 비웃으실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을 비웃는 자들을 땅의 왕도를 비웃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판이 집행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14절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자 칼을 뽑네요. 활을 당겨서 쏜대요. 칼과 활은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동물 짐승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 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죽인다는 얘기죠. 싸워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누구를? 14절에 누구?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게 엄청난 부분이네요. 그러면 가난한 자고 궁핍한 자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 아닌 궁핍한 자가 아닌 부자들은 죽인다는 얘기 안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생각했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대환란 때, 환란 때죠. 자, 환란 때는 주로 누가 죽는다 그랬어요? 금방 오늘 이 말씀처럼.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그때는 그 당시에 환란 때는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자들은 누구를 섬기니까? 네, 적그리스도를 섬기니까. 그때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마귀의 일꾼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신실하게 그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계시록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금방 생각해야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4절 후반절에 행실이 올바른 자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아니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르게 안 사는 자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죽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왜? 자기 말대로 환난 때 순종하니까. 네. 그러니까 행실이 올바른 자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를 이야기하겠죠. 앞으로 환난 때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사실 이제 그렇게 죽이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이제 7년 끝부분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싹 모아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이죠. 나중에 물론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에서는 그들이 배반을 하지만 이제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순식간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이게 무기가 가지고 있는 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활이 부러진다는 것을 쓸 수 있습니까? 활이 부러지면 쏠 수가 없어서 던진다는 건 그건 뭐 맞춰지겠습니까? 멀리 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소용이 없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6절. 한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재물보다 더 나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때는 부자가 많아요. 구약에서도
의로운 자들 중에 부자가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고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그 자녀들 12 족장들도 다 부자였어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도 어떻습니까? 그때 거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룻기서에 보아스가 강력한 자라 그래요. 강력한 자. 강력하게 부자였다고. 아니 그 당시는 되게 그 가뭄도 있었죠. 예, 기근이 많았거든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보아스는 강력한 자라고 나와요. 다윗이나 솔로몬도 마찬가지겠죠. 부자가 많았어요. 신약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도 부자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성경으로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만족하라. 그게 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열심히 일해서 벌면 돼요.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의가 없는 소득, 재물을 탐하는 거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욕심을 가지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부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덧붙여 설명드렸고요. 17절. 사악한 자들의 팔은 부러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주께서 떠받치시는도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사악한 자들의 그대로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팔은 부러진대요. 팔. 그들의 팔이 나름대로 뭔가 뭐 힘이 권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사악한 자, 이제 들이라고 또 표현을 해놨네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그냥 단수이긴 한데 아무튼 사악한 자의 팔이 부러진다.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잠깐 이 부분을 예언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스가랴서하고 예레미야서를 좀 찾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17절 스가랴서. 지금 팔이 부러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스가랴서 11장 17절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스가랴에도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7절. 스가랴 11장 17절 시작.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닥치리니 그의 팔이 완전히 마를 것이며 그의 오른쪽 눈이 철저히 어둡게 되리 하시니라. 자, 팔 나와 있잖아요. 오른쪽 눈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팔이 마른다. 어둡게 된다. 부러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불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팔이 이제 마르게 됐다는 의미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8장 25절. 예레미야 48장 25절. 예레미야 48장 25절. 맞습니까? 제가 잘못 찾았네. 예, 시작. 뿔이 잘리고 그의 팔이 부러졌도다. 주가 말하노라. 네. 모압. 물론 모압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팔이 부러졌다. 사악한 자가 이렇게 부러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시편 1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부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떠받쳐 주신대요. 아니, 사람이 떠받쳐 주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떠받쳐 준다는데요. 그렇죠. 이런 구절 말씀을 정말 신뢰한다 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의로운 자를 떠받쳐.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의가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 의로운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암송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의로운 자를 만들어서 떠받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에도 다시 넘어져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앞으로도 더 나아갈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나를 이렇게 떠받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리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떠받쳐 주시는 의로운 자들, 저와 여러분들로 그렇게 세워져야 되겠죠. 물론 후에 대환란 때 죽임당한 성도들도 많지만 떠받쳐 주시는 그런 자들도 있겠죠. 자, 18절. 주께서 올바른 자들의 날들을 아시니 그들의 상속 재산은 영원하리로다. 다시 이제 환란 때에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로 그들을 부양하시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14만 4천도 하나님 하늘로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도망 다니면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은 뭘 주신다는 얘기예요? 상속 재산. 그건 없어지지 않는데 한번 받으면 안 없어진대요. 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 그냥 그때뿐이다.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성도들은 주님의 그 통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의로운 자는, 올바른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게 믿는 자들은 마찬가지로 상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은 악한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기근의 날에도 그들은 배부르리로다. 악한 때, 때가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도 악하지만 환난 때는 말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숨어야 돼요. 그때 의로운 자들, 오늘 올바른 자들 있잖아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주님을 믿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 믿고 어디 가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겠지만 청년들 같은 학생들 가운데 학교나 직장생활 가가지고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주님이 부끄러우면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부끄러워야 됩니까? 아니, 우린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악한 자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는 자를 한다면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거죠. 환난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기근의 날에도 그들은 배부르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렙다 과부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냥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한 사람 그냥 먹을 거 달라고 자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달라고 해서 참 맛있게 해서 드렸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굶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날은 다 기근이야.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너는 그 섬기면 돼. 엘리야는 가서 공양을 받으면 돼. 하나님의 계획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믿음의 이런 길을 가는 길을 신실하게 가면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왜 부끄럽습니까?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한 자들은 누군데요? 불신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보세요.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떠받쳐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는데 사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은 사라지며 연기같이 사라지리로다. 그러니까 이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지옥에 가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 없어. 부를 수도 없겠죠. 고통 중인데 야, 너 이름이 뭐냐?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통당하고 있는데. 네, 그 사악한 자가 누군가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또 마귀가 되겠죠. 근데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단에 불타는 어린 양의 기름에 비유한 거죠. 그 기름이 제단에 어린 양을 죽이고 바칠 때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기름이 불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탄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같이 사라지게 된 것. 타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는 거죠. 이게 나중에 지옥이나
불옷에 들어가면 타서 안 보이는데 형체가 있다가 다 타버리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나 고통은 당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는 궁의를 베풀고 주는도다.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분한다면 짐승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빌리고 갚지 않는데요. 사실 여기 보세요. 빌리고 안 갚으면 어떤 놈입니까? 사기꾼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귀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마귀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경배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 약속하신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토록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 어떨까요? 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사자성어 토사구팽. 사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한자 사자성어를 잘 몰랐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사자성어를 좀 공부 좀 하라 그래가지고 책을 몇 개를 사다가 좀 공부 좀 했으면 많이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고 중요한 사자성어를 많이 좀 배우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갑자기 같이 걸어가는데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설명하면서 저에게 교훈을 주려고 토사구팽 당한다는 그 의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몰랐는데. 그러니까 잘 사냥을 시킨 다음에 배가 고파갖고 개를 잡아먹었다는 그 얘기잖아요. 써먹고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귀도 그래요. 마귀의 자식들을 잘 부려먹다가 아무것도 안 죽은 거예요. 그냥 오히려 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당한다. 그래서 오늘 21절 다시 보십시오. 보십시오. 빌리고 갚지 않는다. 이런 자라는 거죠. 반면에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푸고 주는도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긍휼을 주시기 때문에 늘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마귀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해도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앞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볼 때 마음 아프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야 돼요. 아직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오늘도 긍휼, 내일도 긍휼, 또 얘기하지만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더 새로운 거예요. 더 새로운 긍휼. 내일도 더 어떤 긍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준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것을 풍성히 받아야 되겠죠. 22절 그분께 복을 받을 자들은 땅을 상속하되 그분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완전 상반되는 거잖아요.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상속받지 않습니까? 근데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땅을 상속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자에게 땅을 상속받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겠고 또 사랑을 성취하는 자들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찾지는 않겠고요. 아무튼 22절 끝부분에 그분께 저주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저주. 엄청난 저주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흔히 이제 양과 염소로 분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이제 양민족, 염소민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들 내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 내게 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물 한 잔 주어도 도와주는 것도. 근데 염소로 분리된 그런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고 오히려 괴롭히죠.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22절에 이런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아 죽는다는 얘기죠. 23절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선한 사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을 정하신대요. 그 길을 또 그의 길을 기뻐하신대요. 왜요? 가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나쁜 길이에요? 좋은 길, 선한 길, 올바른 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길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 그러니까 걸어가야 할 그런 길들을 주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또 옛길로 가라. 그 옛길은 나쁜 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그 옛길, 올바른 길.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이 걸었던 이 선한 길, 옛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 이걸 정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정해 놓은 길 그대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굳이 다른 길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고. 사실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새로운 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한 번쯤은 꼭 가보긴 합니다. 이게 잘못 갔다가 막 몇 시간 헤맨 적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예전에 안양을 갔다가 이제 성남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런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냥 유원지로 갔어요. 도저히 안 돼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뒤에서 아버지가 뭐랑 하시더라고요. 한 시간 넘게 고생을 했거든요. 차도 막히고. 아, 이래서는 모험하면 안 되겠구나. 가던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빠른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겠죠. 내비게이션이 그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미 그려진 길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길을 주님은 정하신 것을 기뻐하신다. 정하신 길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뭐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성경에 또 진리의 길, 의의 길, 화평의 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쓰러지면 끝난 거잖아요. 주님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뭐 하지 않는다? 피곤치 아니한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피곤합니까? 피곤한 게 아니잖아요. 늘 기쁜 거죠. 이렇게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래서 앞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신앙, 이렇게 넘어져 장난감 오뚜기 신앙.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서 이 마지막 이때에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